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으로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2016년 이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 계시록은 마무리하는 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이 아니라 만물이 시작할 그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태초는 이 만물이 시작되기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될 그때 하나님이 하면서 창세기가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될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시간에 시작이 되어야 되고 내 시간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은 만물을 시작하신 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천지는 바라크 그래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의 주어는 내가 아니다. 성경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시간의 시작을 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도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하루의 삶, 우리가 시작하는 이 1년의 첫 달, 우리가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26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겠다. 내 삶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가 되려는 유혹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앞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와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에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날에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려는 그 자리에는 사단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네가 주어가 될 수가 있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면서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고 있죠. 그 세상은 나에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면서 위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맞추겠다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았더니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기에 먹음직하다.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막 이런 거. 또 정말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다. 그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그 매력적이게 보여서 우리를 유혹에 이끌어서 그 내가 주어가 되게 하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따먹고 내가 취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따먹었다. 그 다음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려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공동체, 함께하는 가정도 무너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것을 먹은 결과 자기네들이 벗었다라는 그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죠.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햇빛에 무화과 나무가 비치면 마르죠. 그럼 또 옷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일까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지식을 내가 응용하고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명철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신뢰하고 이게 아니라 순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서를 먼저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우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내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근데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맡겨도 그 결과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해서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는 길 2026년에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인생의 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하다, 세상은 공허하다, 세상은 흑암이 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은 혼돈이 있고 이 혼돈은 뭐냐면 토hu 그래갖고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무질서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이 내 삶이 무질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고 계시는데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그 창조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혼돈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현재 무질서하고 정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정이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땅이 공허하다 이것은 보호 그래갖고 비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여기가 비어져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고 또 외롭고 그 다음에 공허할 수도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영적으로 또 비어진 영적인 공허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허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과정에 이런 공허한 비어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흑암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흑암은 어둠을 말하죠. 호세크 그래갖고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내 인생이 지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라고 방황할 수 있는데 이 어둠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해도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미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흑암도 창조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절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문제를 빛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과정이라 생각하고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바다를 말해요. 바다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데 통제가 불가능한 현실. 그러니까 바다의 그 깊은 곳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죠. 그게 경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진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취업이나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다고 해도 거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공백을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혼돈을 해석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흑암, 어둠 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운행하다라는 것은 운행하다, 품다. 그다음에 새가 알을 품듯이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품고 계신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 그 자기가 낳은 그 알을 품고 부화되도록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고 품고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 인생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성령께서 나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하나님, 그 시간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혼돈한 이 상태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비어진 이 상태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캄캄해서 빛을 비치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우울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지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3절을 통해서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3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누구에게나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것, 환경을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삶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3절에 말씀을 선포하시죠. 어둠을 향해서 뭐라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시면서 흑암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흑암의 환경, 어두움과 두려움의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의 그 어두움의 환경에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결과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빛을 선포하니까 그 빛이 결과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것은 혼돈한 그곳에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제 질서를 가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6절에 하나님이 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궁창은 하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궁창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이렇게 말하죠. 나뉘어지는 것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하나로 있었는데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죠. 하늘을 만드셔서 경계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의 아래 물과 궁창의 위의 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와 아래를 또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다. 그래서 질서를 또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땅 아래의 모든 물에게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 가운데 뭐가 뭇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은 가려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가려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드러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된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난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절과 또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혼돈,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터전 그 물 가운데 모여 있는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는 땅이 드러나게 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가 볼 수 없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두신 무한한 가능성 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잠겨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땅이 가능성의 묻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도 묻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가능성의 묻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죠. 뭘 선포하냐면 땅에게 선포합니다. 그 묻이 드러났죠. 그 땅에게 뭘 선포하냐면은 열매를 맺는 채소가 나라. 채소를 내라. 땅에게 열매를 내라. 열매를 내는 채소에게 열매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그 나무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열매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그 공백에 그 비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아직 비어진 공간 많이 있죠. 내가 이루고 채워야 할 그 인생들 우리 안에 있죠.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 가진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 그런 것은 생산력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내가 생산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6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말씀을 통해서 바꿔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10년도 넘었죠 이거. 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어서 창세기와 함께 2026년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막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 흑암이던 그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2026년은 내 삶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그 공백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공백의 시간을 믿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1절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공백의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바꾸면서 살겠습니다. 2026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러한 아버지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혼돈을 아버지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 또 공백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공허를 경험할 수도 있고, 흑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견뎌내며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성령의